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삶의 터전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스승,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오순절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시대에는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영성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나도 그 생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실 수 있어요. 이런 거 떠오르실 수도 있죠. 뭐 성령 사역, 뭐 이런 모습들, 뭐 동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직접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진 여러 가지 현상들, 또 사람들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의 이성이나 뭐 과학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영성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접고 뭔가 이렇게 초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도승 같은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은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조의 회복과 부흥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 이 시대에는요, 다윗 왕조의 화려함이 이미 저물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 왕조 때는 어땠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공물을 바쳐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열왕기하 1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제1성전은요,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문은 물론이고 기둥까지도요, 다 금박으로 입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공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이 없는 겁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걸 다 꺼내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박을 지금 다 긁어서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금빛 찬란하게 빛나던 성전의 화려함이 없어졌습니다. 이 성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 금박을 벗겨내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지금 저 비참한 모습, 화려함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다시 열방이 이 앞으로 나아올 화려한 날, 영광의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11장을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독론적인 관점, 우리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그 뿌리에서 나올 한 싹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메시아와 함께 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때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예수님보다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오늘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요, 뭔가 신비로운 현상을 일으키거나 마술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고요. 영적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잔인한 자들, 사악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사람은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선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지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 세리와 창녀, 부정한 병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불의와 맞서셨습니다.
권력자들의 횡포와 불의한 재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른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강한 사람이 대접받고 약한 사람은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원리, 그 법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완성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세상은요,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이 사람 고쳐준 거야.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생명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눈앞에 그려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함께 읽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에덴 동산 낙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쭙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곳, 여러분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이,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세상의 모습은 낙원이 아니라 아귀다툼하는 지옥의 모습으로 변화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린 양보다는 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참 평화로운 모습이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풀밭에서 뒹구르며 놉니다. 이리가 새끼 염소랑 함께 장난칩니다. 곰하고 암소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장면에서 어떤 동물이 되고 싶으세요? 사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린 양이 되고 싶으세요? 어린아이. 이리가 되고 싶으세요? 새끼 염소가 되고 싶으세요? 어린 양이나 새끼 염소보다는 아무래도 사자나 이리가 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아무리 평화롭게 거한다 그래도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나 새끼 염소보다는 사자나 이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자가 되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왕이면 사자가 돼서 내가 양을 안 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가 좋아 보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보다는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앞에서 종종 다퉜습니다. 여러분, 그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 다퉜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사역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따지기 위해서 다쳤습니까? 몇 자리에 앉으려고. 네, 아니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것이냐? 여러분, 그것으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 그 말씀을 날마다 듣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요, 사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리가 되고 싶은 마음, 곰이 되고 싶은 마음, 그건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툼이 난 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툼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잔을 마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초의 성찬을 받아 먹은 다음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찬양도 아니요, 기도도 아니요, 감사도 아니요, 다툼이었습니다. 싸움박질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자신의 살을 찢어주는 마음으로, 자신의 피를 쏟아주는 마음으로 그 떡과 잔을 나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냐,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냐, 또 금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봤냐,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얼마나 잘하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본질과 거리가 먼 행위들입니다.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묻는 질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사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어린 양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명확한 척도입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 역시 메시아 예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원리를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참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은요, 누가 봐도 예수님 편이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잘린 귀를 들어 그 사람에게 다시 붙여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요. 늘 사자가 되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녹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사실요, 죄성 가득한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버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하는 것 어리석게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신기한 일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요, 신비로운 능력이나 현상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늘 사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부와 나의 명예, 나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나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탄식하십니다. 나의 신라 같은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지금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 보고 싶으세요? 산을 옮기는 기적 보고 싶으십니까?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현대 과학의 힘으로요, 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은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은요, 예전에 고치지 못했던 질병들 고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현대 과학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주는 일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기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 내려놓는 것,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2020년에 종영된 방송이긴 한데 혹시 정글의 법칙이라는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프로그램인데요. 김병만 씨가 그 족장으로 나왔던 그 방송입니다. 세계 곳곳의 오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이렇게 생존해가는 모습을 그린 그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덴버 그리스도 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제가 읽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칼럼의 일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말은 본래 약육강식을 뜻합니다.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먹이사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밥이 되는 험한 세상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TV에서 보는 정글의 법칙에서는 새로운 정글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가운데 어렵사리 얻은 작은 양식 한 조각을 불에 구울 때면 모두가 침을 삼키며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음식을 자기 입에 먼저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익은 음식을 다른 사람의 입에 먼저 넣어줍니다. 추울 때는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여줍니다. 체력이 약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동료가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돕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함께 이루었다는 감격의 눈물이 묻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정글의 법칙은 우리가 아는 약육강식, 세상 속의 정글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새로운 정글의 법칙이었습니다. 세상의 정글 안에는 여전히 맹수의 발톱과 이빨로 우리를 노리는 세상의 원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질도 법도 권세나 물리적인 힘도 여전히 정글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글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글의 법칙이 이 세상을 맹수들의 전쟁터가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자가 아닌 양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아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요,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라이프 처치, 우리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기적, 이 역사,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건 내어드리십시다. 나의 것 있다면 좀 꺾으십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죄성, 저희들의 옛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꾸만 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기준, 나의 욕망,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그 성령 하나님의 눈물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들, 저희들의 모든 자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들 인내할 수 없는 것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은 저희에게 바보 같다 손가락질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